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감사와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고개 하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네. 자, 저한테도 사랑합니다. 네. 자꾸 표현을 하셔야,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이게 좀 어색하고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 표현합시다. 주님 감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소식이 있었죠.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우리 자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폭행도 아닌 성추행 사건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박 씨가 자살하기까지는 얼마나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 환자였었겠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매년 우리나라 자살로 12,858명이 죽는답니다. 매일 35명이 죽고 있어요. 자살로.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 그래서 끝에 가면 자살을 해요. 자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급증할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미 우울증 자살은요, 암 사망률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 우울증, 자살로 끝내는 이 우울증은 마음의 곧불이라, 마음의 감기라라고도 할 정도로 그만큼 보편화가 됐어요. 앞으로 점점 우울증은 보편화가 될 것이고 대중화가 될 것이고 크게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울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침울하고 마음이 어두운 것,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 불평과 원망, 짜증, 절망감, 두려움, 공포, 허무감, 이 불행함, 불행감, 이 저주감, 이거를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이런 어두움은 빛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세요. 그 빛이시며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과 구원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주님께는 생명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감사, 행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안겨주러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서 우울감, 침울감, 원망, 짜증, 낙심, 두려움, 절망, 불행감, 저주, 지옥,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러 우리가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자유, 평강, 하늘나라, 행복, 영생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점점 벗어나야 되고 점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점점 강화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상 코스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울증, 침울감, 근심염려, 불안, 초조, 불신앙, 어둠의 여러 가지 요소들, 불행, 지옥의 요소들을 점점 벗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기쁨이 점점, 자유와 평강이 점점, 하나님 나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점점 넘쳐나는 그 코스가 정상 코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이 많아요.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으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요소가 많아요. 이를 가리켜서 아담 하와 증세라. 따라서 해봐요. 아담 하와 증세. 무슨 증세? 아담 하와 증세. 이거를 아담 하와 증세 또는 아담 하와 병,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 하와 증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기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선악과 땅을 처먹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하나님의 손길도 몰라, 하나님의 그 행복도 몰라. 모든 과일, 모든 먹을 것 다 먹어라. 그 풍성함의 은혜를 몰랐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그 하나, 100% 다 하라. 한 가지 0.1112%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몰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즉 부정적인 심보, 그거를 가리켜서 아담 하와 증세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늘 삐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 증세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 몰라,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 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몰라, 하나님의 햇볕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산소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이 모든 만물의 은혜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 몰라요,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 몰라요, 십자가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은혜 몰라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하나님의 무한 은혜도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의 그 더러운 피가 흘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 그래서 감사치를 못해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나 저거 먹고 말 거야. 없는 것만 바라봐요. 하지 말라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제발 좀 기쁘게 살아라. 이 인간들아,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뭐가 그렇게 불평에 입이 나와서 오리 주둥이처럼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제발 좀. 그런 뜻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좀 범사에 좀 감사를 하거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마.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다 잡아서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우산장사, 작은아들은 집신장사. 이 어머니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날이 좋은 날이면 우산이 안 팔려. 걱정 우리 큰아들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하지. 우산이 팔리도록 해야지 입어야. 원망 불평. 날이 굳은 날은, 날이 안 좋은 날은 작은아들 걱정이야, 집신 걱정이야. 옛날에 이제 비가 오면 집신 안 신고 계단을 신고 다녔어요. 집신이 안 팔려. 우리 아들 비 오는 날 오늘 뭐 먹고 사나, 우리 아들 망했네,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하늘도 무심하지, 왜 비야 또 왜 비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 못된 어머니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딱 해가지고, 여보시오, 왜 그렇게 사시오? 생각을 바꾸시오. 마음을 바꾸시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오. 날이 좋으면 큰아들 바라보지 말고 작은아들을 바라보시오. 오늘 집신 잘 팔리겠네. 우리 아들 작은아들 부자 되겠네. 작은아들 하늘 감사. 날이 나쁘면,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 오늘 돈 벌겠네, 우리 큰아들 부자 되겠네. 비가 오니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고맙고 저래도 고맙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기쁨을 선택하라. 원망, 낙심을 버리고 기쁨을 선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짜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라. 심보를 긍정적으로 먹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신부는 빛의 자녀인데 행동은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지 말아라. 억지로라도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를 택하라. 막 어둠이 몰려오고 우울증이 몰려오고 걱정, 불평, 원망이 몰려오고 어둠이 몰려오면 벌떡 일어나서 빛을 선택하라.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룰 걸 믿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거들랑. 그래서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라. 빛 대신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서 그 빛을 받으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쉬지 않고 기도할수록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할 거 아니에요. 밝아질 거 아니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주님의 충만한 기쁨, 주님의 그 영원한 즐거움, 그 빛을 받으라. 그 빛 대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믿습니까? 그 충만한 기쁨이,
그 영원한 즐거움이, 그 감사와 영생이 내게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올 때까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게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승리자가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이를 악물고라도 기뻐하자. 그래, 많은 현상이 나타나요.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돼요. 뇌 과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발표가 뭐냐 하면 우리 뇌는 신비하답니다. 그리고 뇌는 잘 속는데요. 등잔 밑이 어두운가 봐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뇌가 어떻게 속느냐 하면 와,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 야, 그래? 그럼 우리 세로토닌을 분비해야지. 그래서 세로토닌을 막 분비한대요. 행복물질, 여러 행복물질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진짜 기뻐지고 진짜 감사해지고 진짜 행복해진대요. 행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개뿔도 되는 게 없어. 그렇지만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웃고 그러면 뇌가 속는데요. 그래서 야, 행복물질 세로토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도파민 같은 그 많은 행복물질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항상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범사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아마 요즘 성경을 썼더라면 그리하면 세로토닌 등 행복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요즘 썼더라면.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행복해지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평을 이기는 방법, 감사하면 돼요. 불행을 이기는 방법, 내가 행복해지면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못 이겨요. 믿습니까? 우리 어둠, 불평, 원망, 짜증, 우울증, 침울증, 에이 꽥 죽어버릴까, 이런 어둠은 그 배후에 마귀가, 귀신이 있거든요. 빛을 비추면 어둠과 더불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 데가 떠나가지 않아요. 빛을 비추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불평, 원망, 허무감,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우울, 침울, 낙심,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어둠으로 잡히게 되면 그 어둠과 더불어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중이 돼요. 그럼 점점 어둠으로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지옥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추면 억지라도 감사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애를 쓰면 뇌가 속는다 그랬잖아요. 행복물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어느 교회 지하실에 기도처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그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우리 교회 절대 아니에요. 예, 겁내지 마세요. 예. 한 자매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 나오라지 뭐. 그 자매는 아주 영성이 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하루는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획 지나가는 게 느끼고 소름이 쫙 돋고 으스시 하고, 여름인데도 시원한 거예요. 야, 드디어 소문대로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귀신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자기가 들은 얘기예요. 귀신하고 눈길이 맞췄을 때 눈을 피하면 내가 지는 거래요. 눈을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두렵긴 하지만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노래봤대요. 이를 악물고. 자, 이때 뭐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해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매는 굉장히 찬양을 좋아했던 자매였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까? 어떻게 할까? 눈을 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찬양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자매는 좋아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랬더니 귀신이 사라졌대요. 빛이 비추면 귀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인생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 가꾸어야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버려 두면은요, 거기 잡초 투성이고요, 거기 지렁이, 두더지, 쥐새끼, 뱀들이 우글거려요. 잡초 때문에요, 그 정원은 망치게 돼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원은 가꿔야 돼요. 가꾸면 가꿀수록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인생살이가 정원 가꾸는 거예요. 생각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잡초는 뽑아내야 돼요. 알곡은 심고 꽃나무를 심어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그래서 불평을 없애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원망 짜증을 버리고 잡초를 없애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꾸고 우리 청혼을 가꾸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눈빛으로, 미소로,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둠의 바이러스, 불평, 원망, 짜증, 우울, 그냥 삐딱해가지고 비판, 찌들린 이런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 이 나쁜 바이러스를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냐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멀쩡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걸 회개하자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의지를 굳게 합시다. 결심하고 각오합시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짜증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마귀 새끼를 택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힘들어, 부족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밥 맛이 없어요. 여럿이 모여 잔치집에 오셔서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도 중요하고 혼밥도 중요하고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돼요. 나도 선택하면 돼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는 이 행복과 이 복음의 기쁨과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식구들끼리 이 이웃에게 말로 고백하고 눈빛으로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또 섬겨서 우리 복의 근원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